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핵심 내용 가운데 바로 씨의 언약에 대한 완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숭고한 신앙의 표현이 2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문단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이제 9절 상반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한 명령이 소개되고 있고, 이어서 모레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9절 그 상반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 할 그때에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로 대체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그 확증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남은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나홀의 그런 가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먼저 2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21장 마지막 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 10년 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건 순서가 아님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2장 1절 이 내용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내용과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테스트는 하나의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낫사,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테스트, 입증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야고보 기자는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긍정적인 이 테스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이제 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미 뭔가 준비된 이후에 그 입증을 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 이 내용을 먼저 기억하시고 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문맥상 이상이 없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 첫 번째 내 아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어떤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미 자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독자 이삭 앞에 내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사랑에 대한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그 입증의 문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시하시죠. 그리고 이 번제의 대상으로 이삭을 지목하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번제는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제는 레위기서 1장에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분리해서, 그리고 내장은 꺼내서 이제는 물에 씻고 다 태워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번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근심 없었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이렇게 쓸 나무도 쪼개고, 그리고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그 길이 3일 길 그렇습니다. 3일 동안 변함없이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의 이 언어 속에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여기 있으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그러면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표현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3일이 지난 그때까지 번제로 드린다. 그리고 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둘이 함께 이제 돌아오겠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 이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100세나 됐잖아요. 사라는 90세고 생산이 이미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아이는 내 아내 사라에게를 통해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삭은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뭐예요? 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2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에 이삭을 낳았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표현이 21장 4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고민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그 종들한테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장 6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때 불과 칼은 가지고 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지금 산으로 간다. 이 내용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걷는 그 길, 아브라함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걷는 그 길과 지금 같은 그 걸음을 예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랬을 때,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 출발한 그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대답을 아들이 불렀을 때도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변함없어요. 자, 그런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22장 9절 이미 지시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행동 보세요. 4개의 동사를 살펴보면 주저없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단 위에 놓고, 그래서 연이어서 4개의 단어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결박한다. 그리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도륙하다요. 아예 짐승을 이제 바로 제물을 잡듯이 지금 그 손을 들어서 짐승을 잘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브람과 이삭의 그런 어떤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람에게 이삭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실 때는 아브람이 100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최소한 16세 내지는 17세가 경과됐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정황상
그러면 17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성한 나이잖아요. 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116세 아주 노인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삭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명령에 완력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순순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항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동시에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그 내용은 믿음이 전제한 순종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 다른 말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삭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렇게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확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지금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여기에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결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대지 마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철저한 믿음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급한 자가 아니라 누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기를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미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확증된 내용.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뭐 하는다? 경외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경외했으나 이렇게 인정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경외한 줄을 알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외하고 있는 자라는 그 내용을 바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그런 신앙의 표현,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 그대로 받아서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는 자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3절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자세히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수양이 있는데 이 수양 이 내용을 뭐냐 그러면은 아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일은 어떤 내용이냐? 8절 자세히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준비하신다 라는 이 내용이 이르에, 그 다음에 친히 이 내용을 로, 그러니까 엘로힘 이르의 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의 앞자, 그리고 이르의 첫자, 그리고 로의 첫자, 이 내용의 앞자만 이 세 글자를 이렇게 따게 되어지면은 순양이라고 하는 아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압축 용어가 수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나타나는 아주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양을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믿음의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4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기도 전에 먼저 뭐 하셔요? 준비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준비된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최고의 그런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15절 이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뜻을 변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맹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맹세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 맹세의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최고의 신앙의 그런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였으니 나도 너에게 이제는 최종적인 그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그 언약을 너에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17절 보니까 내가 내게 뭘 주시겠다? 큰 복을 주겠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큰 복이 아니라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치 욥기서 1장 2장에 동방에서 이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데, 욥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 내용처럼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내용이 큰 복으로 지금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본다면 처음에 주신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 내용은 뭔가 뒤에 봤더니, 자,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또 강조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험을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이렇게 강조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씨라고 하는 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굉장히 많은 씨인데 그 씨를 뭐라고 하냐면 단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흐, 단수인데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 가운데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대적의 문을 얻는다. 바로 대적,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8절 내시, 다른 말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그야말로 복을 얻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승리에 따른 그런 분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받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아브람은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의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 역대하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들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이제야 경외한 줄 아는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주어진 분복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뭐예요? 믿었어요. 그럴 때 끝까지 오래 참아서 바로 그 약속을 받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이렇게 소유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따른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이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에덴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됐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자로 돌아오는 그런 언약이 이렇게 실행이 되기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에 합당한 분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이루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은 자로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약속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